성경 에스겔서 44장 1절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에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렇다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드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드는들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요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해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처음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우로제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전 이야기는 다 속얘기라 그랬죠. 속마음. 여러분의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여러분의 속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칭찬을 듣고 좋은 말을 들으면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그저 앞으로 듣던 뒤로 듣던 찔리는 말을 들으면요, 금세 삐져요. 우리의 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칭찬 받고 싶죠? 예, 칭찬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빨리 인간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람 속은 언제 단단해지느냐면 안 좋은 소리를 듣고도 내 마음에 요동이 없을 때 여러분이 단단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요상하거든요. 어제까지 좋아도 오늘이 안 좋아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왜 안 좋아질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어때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는 것이 왜 내한테 이렇게 속이 상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좋다 하고 좋게 나가도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꼭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속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들 속은 뭐예요? 아니, 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훈련인 거예요. 심령 훈련, 자기 마음의 훈련.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다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래요? 말을 해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 좋은 말. 그 좋은 말만 듣다가 나쁜 말 들리면요, 안 좋은 말 들리면 거기서 여러분들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좋은 것도 주고 안 좋은 것도 줘요. 그러면서 사람 마음을 확 계속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겨울에는 땅이 굳죠? 봄에는 땅이 풀어지죠? 그러니까 왜 굳었다가 풀었다가 굳었다가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도록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래야 속에 있는 병을 만들어내는 곤충, 그 해충들이 죽어요. 바싹 얼가놨다가 녹아야 이런데 다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겨울철 여러분들한테 냉기가 확 갈 때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벌레, 해충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그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해충을 죽이려면 여러분들을 몇 번이나 얼갔다 풀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까디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 실컷 해주다가 한 방 팍 때리거든요. 그러면 그 말 딱 듣고 삥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면 뭐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면 권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이해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그죠? 그렇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마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을 때 참 듣기가 싫어요. 저도 책망을 받아보니까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듣기가 싫은데 책망을 받고 또 돌아보고 고치고 책망을 받고 돌아보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책망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속이 단단해지면서 있잖아요. 웬만한 말에는요 끄떡단해요. 그래요? 그렇구나. 나보고 미쳤다 가든 걸쳤다 가든 상관을 안 해. 그렇지 뭐 저 사람 눈에는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 눈에는 걸쳤다고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서 여유가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책망을 많이 안 듣고 산 사람들은요 그런 말들에 쉽게 잘 넘어져요.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넘어가는 훈련을 한 사람들만이 자기 마음에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나 자유 얻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다.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있기 위해서 내가 거쳐 지나가야 될 이 마음의 산들이 사실 몇 곡에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의 산들을 잘 넘어갈 때, 잘 넘어가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신보가 이제 예루살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되기가 뭐 쉽겠습니까? 절대 안 쉽죠. 그죠? 절대 안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예배를 드리든 대화를 하든 뭘 하든 저는 항상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항상 많은 다른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다른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이 원하는 말하고 다른 말이 나와요. 다른 말이 나올 때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제가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도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마음 훈련을 받고 이 영혼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속에서 다른 걸 보는 그 눈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눈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있는 죄인의 눈에서 벗어나서 다른 눈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눈. 그 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눈에서 힘이 나와요.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서 벌벌벌 떠는 눈빛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귀한테 맨날 엎어지고 깨지고 맨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푹 찌르면 팍 넘어지고 팍 걸면 툭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는 안 그래야지 하고 해놔놓고 또 좀 며칠 잘 살다가 또 좀 지나다 보면 또 팍 걸려 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들을 우리는 좀 다시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령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을 바꿔내는 거예요. 능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능력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성품이 개떡 같으면 하나님이 신부를 안 받아요. 예수님이 신부를 안 받아줘요. 이 성품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가지고는요, 예수의 신부가 못 돼요. 성품을 뒤집어놔야 돼요. 여러분 뒤집어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젊었을 때 좋아하는 음식하고 나이 들어서 좋아하는 음식이 똑같아요? 달라요. 우리 유건사님 제일 오래 사셨는데 다르대요. 그럼 저분이 그러면 맞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밀자도 싫어했어 이런 사람이 나이 드니까 밀가루가 와 이리 맛있노 이리 와요. 참 재밌어요. 사람이. 여러분이 옛날에 싫어했고 경멸하고 했던 그것이요.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난 저런 거하고 나 상관없어 했는데 내가 그거 하고 있어요. 인생은요, 오래 살고 볼 일이랄까요. 여러분들 오래 살아봐요. 오래 살다 보면은 결국은 다 경험한다 하는 거 알게 돼요. 근데 빨리빨리 깨달으면 어때요? 다 경험한다는 거.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모든 세계가 결국 내한테 다 오게 돼 있다. 그죠? 항상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겸손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말할 때 많거든요. 저렇게 왜 사나? 저렇게 왜 사나? 인간이 돼가지고 왜 저런다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살거든요. 나중에 보면 내가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요 마음이라는 게 옛날에 나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나쁜 거 어떤 거 값을 막 욕을 하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면은 애들이 막 뛰놀잖아요. 뛰놀면은 할매 아닌 아줌마들은요, 와, 알을 저렇게 놔두노, 와, 저리 알을 놔두노 하면서 애를 좀 실이 잡아가지고 좀 예배 좀 잘 드리게 만들어야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손주가 나오면요, 똑같대. 놔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 다 돼봐야 하는 게라. 에? 그러니까 남의 보고 멋지고 예배 잘 드리게 해야지 그래야 인간이 되지 하고 켰는데 이제 자기 새끼 나오고 자기 손자 나오고 뭐 이러면요 그게 안 되는 기라 그게 사람이요 당해봐야 아는 기라. 맞아. 그런데 남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나가면요 나중에 큰 거 다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지 못하고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보고 나가다 보니까 내 눈앞에 보는 데에 자꾸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소리,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말, 그 색지혀와 여러분들 이 정말 크지도 않는 이 작은 두 눈으로 보는 게 다인 줄 알고 그 속에서 그냥 우왕좌왕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심령밭을 기경시키기를 원하느냐면 그렇게 보는 눈, 그렇게 듣는 귀를 바꿔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그게 바뀌어지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참 은혜 받을 때 어때요? 은혜 받을 때 어때요? 세상이 달라 보이지요? 뭐 안 달라 보이는 사람도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세상 옛날에 새를 보면 저놈의 새는 왜 이리 시끄럽노 하고 맨날 똥이나 찌찌 싸고 가네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막 은혜를 팍 받고 딱 나와서 새가 막 짹짹짹짹 툭툭툭툭 하다 보니까 그거 저 새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 크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경험 없으면 은혜 받은 거 없는 겁니다. 예.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바람이 싹 막 와리 추울노 하지만 그죠? 근데 바람이 싹 부니까 저 바람도 나와 같이 이렇게 흘러가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모든 게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눈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오른편방울 탁 맞으면 왼편을 탁 이렇게 해주고요. 그죠? 실제로 그래 한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뚝 떨어지면요 조금 은혜 하나만 걸리봐라 굉장히 간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았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여러분들 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달라요. 귀로 듣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은요 여러분 눈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끌끄러움이 없는 그 심령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은혜 받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편안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보면은 그죠 은혜의 이형자도 그냥 없어요. 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새가 똥을 싸더라도 참 좋다. 지나가다가 새똥 한 대 맞아본 기억 없습니까? 모자 쓰고 아줌마들 못 낸다고 모자 쓰고 촥 가다가 새똥 하나 새가 딱 쌌는데 이거 맞았네.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럴 때도 감사하다. 그죠?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도 감사하다. 그죠? 가다가 내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감사하다. 오늘 누구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 1시간 2시간 기다렸는데 사람이 안 나오네. 감사하다. 은혜 받았으면 이래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안 만나야 되니 하나님께서 못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못 만나는 것도 은혜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지나고 나면 깨달아요. 아, 지나고 나면 깨달아요. 내가 와 그랬을 거 맨날 이런 거나 깨달고 살고 맨날 한 대 얻어터지고 내가 왜 졌을까 하고 맨날 깨달고 그러죠?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은혜를 받은 심령들은 그 심령의 모습들이 벌써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와 만물의 움직임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그 모든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아름다운 것이 보여지면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아름다움이 보여지지 않으면 노은혜. 그래, 은혜 아님. 시험 든 건 아닌데 시험 든 거는 은혜 그저 그런 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 모든 게 삐딱하게 보이면 시험 든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감상식 좋아했거든. 근데 이제 오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으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막 그죠? 코에서 막 연기가 팍팍 나고 입에서 불이 팍팍 나고 한 번만 건드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걸리봐라 감상하면서 그죠? 막 안 그럴 것 같아요. 시험하고 은혜는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시험 받으면요 모든 게 다 짜증이에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딱 걸리면 누구 하나 말 한 번만 실수해보면 그 사람 오늘 완전 폭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모든 게 삐딱한 거고 은혜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때에 아름다운 눈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아름답게 다 지으셨거든요. 그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물론 건물 보고 아름답다 뭐 이런 말들은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주면 이미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근데 우리의 이 속가지가 이런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속이 그만한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엎어지고 일어서고 엎어지고 일어서고 맨날 위로를 받죠. 그죠? 이는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설 것이요. 하면서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어서자. 그래도 오늘은 일어서기 싫다. 하면서 이렇게. 그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의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저 때문에 시험 받을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해도 시험 받고요. 해도 시험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속이 뒤집어져 있으면요. 다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미리 이 속을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이제 혹시 못하고 오면 여기 딱 앉아서 와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할래요? 하나님 은혜 주이소. 근데 내 꼬라지가 내 속꼬라지가 그래서 은혜 받겠습니까? 주님 요 속꼬라지 청소 좀 해주이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속을 비워야 채워지는데 비운 거 없이 뭐가 채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속이 비워지게 해주세요. 속에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육의 것은 사라지고 하늘의 것, 참 하늘의 것만이 내 속에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말을 해서 손해보는 거, 말을 안 해서 손해보는 거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살만큼 살아보이 뭐 아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이 말을 해서 손해보는 거하고 말을 안 해서 손해보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손해가 많으냐? 말을 해서 손해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손해보는 게 많다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니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말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고요. 또요.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죠?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리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또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고 너희 입에는 누추한 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남을 비꼬는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심령의 이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증거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이 뻔하죠. 그죠? 속에서 딱 올라오는 거 보면 내가 은혜가 있구나 없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셔서 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잘 지어야 되겠죠. 저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성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성전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아니지. 그럼 성전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질 않죠. 하나님이 안 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동강 모리알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영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예수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저분해가. 성령이 안에 거하시면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달라요. 성령,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할 때는 그의 말씀이 내한테 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내주에서 내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할 때는 여호와의 보좌가 내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고 내 머리 위에 계시는 그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처소를 삼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달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내주를 하기 때문에 내 속에 신적인 권능이 생기고 신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의 말을 해요. 사람의 말을 하고. 보통은 거기서 만족하잖아요. 성령이 보통은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그렇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재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미안합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항상 이쪽에 있다가 성령이 우리한테 3단계적으로 임해요. 처음에는 편만하게 임한다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들 편만하게 이렇게 임해요. 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어떤 기류를 더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느 교회에 가게 하고 어떤 말씀을 듣게 하고 우연찮게 그죠? 우리는 우연찮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찮은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끌어가셔서 지금 들어야 될 그 말씀, 지금 받아야 될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게 1단계적 성령의 역사예요. 2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은사가 들어와요. 능력이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곁에 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오른쪽 어깨로 탁 올라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오른쪽 어깨에 빛이 환하게 비춰져 있는 그런 모습도 좀 신령하고 좀 눈이 밝아지면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성령이 탁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오른팔이라고 그러죠. 그죠?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권능의 팔로 이렇게 얘기하죠. 다 힘과 능력과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오른손, 오른팔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오른팔에 붙어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되게 심령이 깨끗하고 여러분들 속에 회개가 많이 되어서 영적으로 청소가 많이 된 상태가 되었을 때는 한 번씩 오른쪽에 붙어있는 이 영이 여러분들 속으로 쑥 내려와서 한 번씩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쏙 빠져나와서 또 여기에 싹 있어요. 보통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는데 어쩌다 한 번씩 들립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죠? 뭐 아니면 말고. 맨날 들려요. 맨날 들리는 사람은 신이 이 속에 다 들어온 사람은 그래. 맨날 들리는 사람은 두 사람이요. 귀신이 들렸거나 안 그러면 진짜 성신이 임했거나 확실히 이 속에 들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귀신이 말을 하고 성신도 말을 하고 양심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동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막 헷갈리게 굴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한 쪽으로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안 맞을 때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안 맞는다. 그러면 맞을 때를 더 기억을 하거든요. 안 맞을 때를 기억 안 하고. 그러다 보면 한 번 맞는 거 그걸 쫓아가다가 이제 이 음성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그 음성을 쫓아갑니다. 그 음성 거의 다 귀신 음성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음성이 들리는데 딱 두 개의 음성이에요. 귀신이 가르치는 음성이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또 뭐 상담을 했거든요. 혹시 누구야? 또 이렇게 하면 또 머리 뺑뺑 걸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저도 처음 본 분이에요. 근데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요 그 젊은 날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대요. 소리가 들렸는데 뭐 이래 하라, 이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성령이 역사를 좀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요 틈을 타서 귀신이 딱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공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공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구별을 못해요. 단지 신의 음성이구나 요것만 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서울에 유명한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삶을 살았는데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소리를 누구한테 살짝 그저 뭐 넘얘기하듯이 살짝 비치니까 다들 미쳤니 걸쳤니 하면서 이런 얘기 다 들었대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그 말을 못하고 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제가 다 때려치우고 우리 수도원에 들어와서 여기 와서 100일 동안 나가지도 말고 여기서 가만히 계시 있어. 뭐 들리더라도 다 노카트 다 시키고 하라 그랬겠어요? 안 해요. 하락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다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안 따라줘요. 왜? 귀 속에서 뭐라 하게 해요? 듣지 마라 하는 거예요. 듣지 마라도 안 해요. 그렇게 극하면 되나? 니는 요 할 건 하고 또 요걸 해야 안 되겠나?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지. 그런데 이 자기한테 붙어져 있는 그런 정을 떼야 되거든요. 없애야 되는데 꼭 하려면 매일매일 은혜로운 장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그냥 맨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속에 혹은 여러분들 겉에 붙어 있는 것들이 거의 많이 사라져요. 실제로 많이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여 문 앞에 이제 귀신이 딱 같이 동에 딱 하다가 이제 여기 딱 들어오면 이제 안 들어오거든요. 하다가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탁 나가면 또 귀신이 딱 동행하십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은혜 받을 때는 이러면 되겠고 다 가다가 이제 집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뭐시 내가 이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 커버 산다니까요. 그러다 왜 그러냐? 실컷 가르쳐줘도 그게 뭔지를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 여기까지 딱 왔을 때 귀신님께서 마셔 옆에까지 딱 온다고 제가 농담삼아 뭐 하지만 그게 농담입니까?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 앞에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 주인님께서 지금 가셔서 은혜 받고 오신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하면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아싹 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쫙 하고 이제 딱 가거든요. 가면서 한 발자국 계단 내려가면서 한 개 날아가고 두 계단 내려가면서 두 개 날아가고 귀신들이요 그렇게 역사를 해요. 마음에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자꾸 의심이 또 의심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맞죠? 그래놓고 여러분들은 또 주여 하죠. 내려갈 때 다 까먹고 그죠? 올라올 때는 리셋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새로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이 언제 승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야 되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해드리겠어요? 생각 좀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 영 못하시면 내려올 때 제가 생각 사와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고 다 갖다 놓게 씹어가면서 이제 생각 좀 하라고. 그래 밖에 욕만 나가면요 사람들 생각이 자꾸 이 엉뚱하게 요렇게 돌아간다니까. 이상하게 돌아가. 맞죠? 안 맞는 분도 한두 명 있어요. 근데 대충 그렇다니까요. 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하고 이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싹 바뀐다니까요. 그죠? 집에 가면 벌써 이제 현실 속에 딱 들어가서 어휴 이거 뭐 있어요? 은혜 받은 거는 언제 받았는지. 집에만 되면 집이 완전 마음이 속을 다닌데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딱 오른쪽 어깨에 딱 붙어 있잖아요. 한 번씩 쏙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고 또 쏙 나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다가 한 번씩 이제 말씀이 들려요. 맞죠? 속에서부터 뱃속에서 들리죠? 막 들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 하여튼 들린다 치고 하여튼 이 뱃속에서 들려요. 조금 들려요. 근데 그 말은 거의 정확해요. 완전 정확해요. 내가 생각도 안 한 말들이 속에서 딱 올라온다니까요. 뚜렷한 음성으로 들려와요. 근데 여기 속에서부터 쫙 올라서 뭐라 하는데 그렇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사람들 이거 할 때도 그냥 요즘에는 제가 좀 많이 날라리 예전에는 날라리는 아니었거든요. 요즘에 좀 많이 좀 날리죠.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좀 날려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옛날에는요 전달을 하잖아요. 딱 가서 딱 어떤 집 문 앞에 딱 서잖아요. 딱 서가지고 딱 기도하거든요. 문 앞에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 되겠습니까? 탁 하면 딱 응답이 탁 와요. 딱 오는데 네가 쇠가 빠지게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극하고 딱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 4시간 했거든요. 철벽에 철벽. 안 돼. 근데 어떤 집은요? 조금만 얘기해라.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죠? 툭 건들기만 해도 이 사람들은 그냥 영이 임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이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게 거의 정확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다. 그죠? 예전에는 좀 신통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신통방통이 잘 안 돼. 그런데 그때는요, 딱 하잖아요. 딱 사람을 딱 보잖아요. 저 사람은 2, 3년 안에 배신한 사람이다. 딱 하면 벌써 딱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하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잘 딱 하면 거의 90% 이상이 맞아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헷갈려가지고 좀 틀릴 때도 있는데, 그래도 뭐 완전하게 틀릴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충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딱 봐도 막, 있잖아. 검색합니다. 있잖아. 검색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요 속에서 딱 말을 하면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절대로 어정쩡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확한 말이 들려야 되는데 정확한 말이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1번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는요. 이것에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희석돼버려요. 큰일 나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또 걱정과 근심을 갖고 하면 안 돼요. 그걸 갖고 하면요. 내가 받을 때도 이게 섞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뭐랄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믿으려면 기도하고 안 믿으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잠깐서 자요. 그게 나아요. 시큰 기도해놔놓고 나중에 엉뚱한 거 받아들인다니까요. 불신 의심하지 말고. 두 번째 절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세 번째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신, 의심 절대 하면 안 돼요. 걱정, 근심 절대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든 응답의 세계가 내려오든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딱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임재해서 뭔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리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른팔에 붙어있는 이 영이 막 역사를 합니다. 그럼 능력이 나와요. 안수하면 뭐 능력이 나오고 뭐 하면 능력이 나오고 기도했죠 뭐 능력이 나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오른쪽에 능력이 붙어있을 때. 근데 이것이 이제 내 속이 아직은 왜 못 들어오냐, 이 영이 왜 못 들어오냐면 내 속이 거룩하지 못하고 이 속이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영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이 깨끗해지면 영이 당연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옵니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집안을 그냥 오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쓰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들어가려니까 그걸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깨끗해서는 아이고 깨끗해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청소를 제대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을 청소를 잘해야 영도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내가 깨끗한데 어제는 내가 안 깨끗하고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죄를 발생시키는 7가지 악성이라는 그 악성을 여러분들 속에서 뽑아내야지만 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7성령을 그 7악성을 뽑아내지 않는 사람한테는 내주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씩 들어가는 건 있어요. 깨끗할 때. 그 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하는 내용이 속도 더럽고 아직 인품도 되지 않았고 많은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무슨 영이 자기 속에 임재해가지고 들어와 있겠냔 말이에요. 다들 바깥에 있지. 그런 얘기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신령한 사람들은요, 영을 보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어떤 이렇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가 우리 저 반석 기도원 있을 때 한 번씩 왔어요. 걔가 좀 신령한 이게 저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가 제가 걔하고 논다고 장난을 쳤어. 그래 하면서 야 목사님 하는 영은 어떻게 보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얘가 목사님의 영은 되게 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걔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셔도 되고 그래 많이 커요 하면서 아마 그때 몇몇 분들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 한데 커요 하면서 그래 좀 크더라. 그러니까 네 하면서 이 영의 눈이 열리면은 속에 있는 영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속에 들어있는 영이 큰 영인지 작은 영인지 이런 것이 구별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저 속에 들어있는 영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사람을 눈으로 보는 대로 헤아리죠. 말씀을 들어보니 좀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따라오기는 하는데 그 영을 못 보니까 뭐가 뭔지 하여튼 들으니 좋긴 좋은데 하고 오는 것이지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본질을 캐고 들어오느냐 못 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 속에 더러움이 있고 부정함이 있고 악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눈이 제대로 안 밝아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 순결한 계명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서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살 때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내주한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론 여러분들 교회에서 배운 이론을 따지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내주했잖아요. 이미 내주했고 이미 여러분들이 그했어. 그러면 그 안 성령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역사를 펼치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해. 뭐라고 기도를 하고 막 들어주세요. 응답 주세요. 아무리 생각 빠지게 기도해도 대답 없는 님이요. 맞잖아요. 속이 더러우니까 속이 청소가 안 돼서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난 그래도 회개도 많이 난 회개를 많이 했지만 회개에 대한 응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죄사함에 대한 응답을 받았느냐. 응답 안 받고 나는 회개기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렇죠? 내가 박준사님한테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문사모님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그저 또 우리 김문사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제가 잘못을 했거든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퉁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박준사님, 문사모님, 김문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퉁치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형식의 회개, 이런 형식의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저 어제 90살 할머니 만났거든요. 조치원에 가서 대전에서 조치원에 가가 그리고 그 우리 대전에 오신 집사님 그 시어머니 그 총명해요. 제가 뭐 연계에 대해서 얘기 막 해드리고 뭐 하는데 다 알아먹어요. 할매가 놀랐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 제가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데 할머니 회개는요 조목 하나씩 해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 90년 동안 살면서 죄 좀 지으셨나요? 그러니까 많이 지었지 가시더라고요. 그 죄를 회개해야지만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하라 그랬어요. 생각 안 나는 거 아직 할 거 없고 생각나는 것 가지고 조목조목 하나씩 해가지고 회개하시라. 할머니가 90세 할머니가 바깥으로 잘 안 나가는 할머니가 요즘 추운데 방에만 계속 계시잖아요. 할 게 뭐 있습니까? 조목조목 끄집어내서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는 조목조목 하는 거예요. 그냥 퉁 쳐가지고 그냥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제 이만큼 있는 거 다 아시죠?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지 혼자 하고 다 끝나는 거 북치고 장구치고 지 혼자 다 해버리네. 그래놓고 나는 회개했다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난 제상 받았네 하고. 여러분 회개를 한 거지 응답은 안 받았잖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는 겸손하게 가야 됩니다. 죄를 고하고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촥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을 딱 할 때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빵빵빵 해주기 전까지 내가 바라당 뒤집혀가지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용하다가 뭐지 1인기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땅땅땅 쳐줘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데 땅땅땅 치기도 전에 내 혼자 그냥 난리굿을 치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 용서를 받으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100데나리온 그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잖아요. 다시 잡혀가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억만의 죄예요. 억만의 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죄는요, 요만한 죄예요. 한두 가지 죄예요. 여러분은 억만의 죄를 용서받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 앞에 내 죄는 용서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왜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잘못한 다른 사람한테는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네. 네가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는 내 죄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기도해서 용서를 받는 것과 두 번째,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용서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주는 그까지 할 때에 여러분은 완전한 회개를 한 것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다가 또 1절도 못하고 또 끝나겠네. 자, 44장에 들어와서 또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을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닫힌 문입니다. 자, 동쪽 문인데 동쪽 문이 닫혀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못 연다는 거예요. 왜? 아무 사람도 거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문은 열어놔야 되잖아요. 성전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열어놔야 될 이 성전문을 하나님께서 닫았던 거예요. 왜 닫았냐면 여호와가 거리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요. 지금 우리 시대의 얘기가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가 들어왔다는 말이 뭐냐? 이 동쪽문은 누가 여는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쪽문을 열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이 문을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이 무슨 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문이 어떤 문이냐면 에덴 동산이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나무가 두 그루 나무가 있어요. 그죠? 한쪽 나무는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쪽 나무는 생명나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에덴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 에덴에서 이렇게 그죠? 네 갈래로 물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었네. 이 열매 하나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동쪽문 이쪽으로 사람을 쫓아냈어요. 이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자, 그림을 제가 왜 그리겠어요? 그림을 왜 그리겠어요? 네? 이 그림에 답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 세상에 와 있잖아요. 이쪽 세상. 동쪽 문을 열고 동쪽의 세상에 우리가 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이 에덴에 들어오려면 어느 문을 열어야 돼요? 동쪽에 요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이런 문은 없어요. 그죠? 없는데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동쪽에 있는 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 이 에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면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을 에덴으로 만들어 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노자, 장자, 뭐 뒤에 자자들 많잖아요. 그죠? 중국에는 순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더라고. 수많은 성현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안 돼. 그 사람들은 이 동쪽문을 열고 우리를 에덴으로 입성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동산. 그래서 에덴의 뜻은 뭐냐?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자체가 동산이란 뜻도 있고 기쁨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 기쁘면 이미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오늘은 하루는 기쁘고 하루는 안 기뻐. 오전에는 기쁘고 오후에는 승질나. 그럼 이거 뭐예요? 에덴 아니죠? 에덴은 하루 온종일 속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죠? 조금은 되는데 많이 안 되고 혹은 반은 되는데 반은 안 되고 혹은 70%는 되는데 30%는 안 되고 다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모습이 뭐냐면 이 문이 정확하게 확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문이 정확하게 열리지 않아서 이 에덴의 정확한 세계를 여러분이 맛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누가 열어주느냐? 예수님이 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열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동쪽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열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 뽑혀서 나가고 성령이 여러분들 속으로 쑥 들어오면서 이 동쪽 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속이 7 악성이 빠져나가고 7 성령이 들어와 그 빛으로 충만해지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심령적 차원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심령적 차원만이냐 안 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건데 곧 오신다. 제가 곧 온다 해도 또 내일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내일 오실 수는 있는데 자꾸 곧 온다 하니까 언제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그 맨날 이렇게 하고 자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세요. 너무 겁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그 날짜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고요. 옛날부터 다 곧 오신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곧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40년 후에 사도 바울도 곧 오시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곧 오시리라 그러고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70년 후에 그 요한도 50년 후에 그 요한도 곧 오시리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다 곧 오시리라 다 썼어요. 성경에서 제일 나중에 썼는 책이 그죠?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 뭐 이런 책들이 제일 나중에 썼는 책들이거든요. 요한 1, 2, 3, 4 이런 책들이 성경에 기록된 책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자기 당대에 다 예수님 올 줄 알았어요. 또 사도 바울도 당대에 자기가 예수님 올 줄 알고 장가도 안 갔어요. 얼마나 억울해. 장가를 한번 가봐야지. 자식도 한번 남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나는 내 젊음 다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그죠? 진짜 신걸로 해가지고 총각의 모습으로 자기 일생을 주님께 바쳐버렸어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때도 곧 오시리라. 내가 너희를 아끼노니 그죠? 처녀는 시집 안 가는 게 좋고 그리고 그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안 간 사람들은 그죠? 주님이 왜 곧 오시니까 주께서 임하신다. 파루시아 하면서 주께서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곧 오신다 했는데 그죠?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오신단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박아 넣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꼭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 시대에 올 수도 있고 내 다음 세대도 올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오시리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항상 예수님이 당대 내 때에 오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곧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곧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가 그렇다 이 말이야. 내 시대야 너 시대 있다 또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좀 놀다 할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가다 3,000%로 휙 빠져버려요. 동정문을 열어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 재림을 하시고
이제 그의 신부들을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도록 자기에게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천사장이 나팔을 뿌뿌 불러요. 그러면 그 뿌뿌 하는 소리가 육에 속한 사람, 일곱 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귀에는 안 들려요. 그런데 마음속에 일곱 악성을 일곱 악성이 빠진 그 사람 속에는 뿌 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려요. 두 귀가 울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야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올라오라고 하는데, 그때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그죠? 우리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동쪽 문으로 오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이 문을 너희들에게 열어주겠다. 에덴을 열어주고, 또 너희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새로운 시절이 시작될 것이다. 그게 천년왕국이 뭐냐면은 이 에덴 동산이 열리는 때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요, 천년왕국을 안 가르쳐요. 천년왕국 설만 하지. 그러니까 이론만 쪼매쪼매, 그저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런 거나 가르치지, 실제적인 천년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을 보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바로 이 에덴을 회복하는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 이 문이 닫혀있더라 그랬잖아요. 닫혀있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이 문을, 내 심령문이 열리면 내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고, 또 이 세상에 이 문이 열리면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려야 되겠죠. 근데 아무나 못 연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못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도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이 세상에도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두 가지 차원이죠.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 내 신비, 마음의 비석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절대 흐려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 속에. 그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인생. 네. 네? 뭐라 카노? 똑똑하게 말해보세요. 제가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 임하심이 두 가지인데 심령문이 열려요. 네. 말씀 신비에 기록된 자에게. 그렇죠. 그다음 한 개 더 말해주시면. 그래서 한 개 뭐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뭐예요? 칠판만 쳐다본다고 무엇이 열립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임하셨다 하는 그 증거는, 첫 번째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영,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뜻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임해야 돼요. 말씀은 영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임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영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듣는 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들한테 영을, 일곱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의 얘기가 확실하게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임재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 임재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그죠?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뭐예요? 응답이죠.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빛이잖아요. 길과 빛으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 역동하고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말씀이 와야죠. 말씀이. 두 번째로는 영이 임재해서 이 뱃속에서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죠. 영이 임재하든지 말씀이 오든지 이 두 개가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영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말씀이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되지만 왜 사람으로부터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영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영의 인도를 잘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가르침과 인도가 제대로 이 체질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쫓아가려면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앞선 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서 그런 삶으로 들어가라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속에 7영이 임재하면 7영이 임하면 굳이 저한테 이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쯤 되면 듣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영의 가르침 속에서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분분 초초 내가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쯤 되면 제가 말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때쯤 되면 사역자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쪽의 이 문으로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는데 그 문은 닫아라. 절대 이 문은 내가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누구도 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3절 보면요. 딱 한 종류의 사람만 이리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왕은 왕이 까나게 오직 이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왕. 그 왕이 누구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을 열고 먼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오늘 그분의 신부된 왕들 그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은 왕이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야, 이 왕들은요 이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어요. 이게 뭐냐? 7년 혼인잔치. 7년 혼인잔치의 대잔치 속에서 여호와가 배설한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7년 혼인잔치, 7년 대환란 이런 말 다 들어봤지요? 7년 대환란은요 들림바다 올라가지 못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는 거죠. 7년 혼인잔치는 들림바다 올라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림바다 올라가서 그 영계에서 큰 잔치가 있는데 소잡고 돼지 잡고 하는 그 잔치가 아니에요. 이 잔치는 우리 속에 크나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완전하게 되는 말씀에 대해 영적인 잔치가 그곳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잔치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이후에 말씀 하도록 할게요.